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이 각 가정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비록 우리의 예배 형식과 방식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합시다. 하늘의 별 훌려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고의로 행함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런 예배 상황을 우리가 애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른 예배, 더욱 우리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을 따라 우리 속에 내 옳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였으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고의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괜찮은 줄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배역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모여서 이 드려지는 이 현장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의 연합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드렸던 예배의 삶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함과 새롭게 한 것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더욱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각 성도들마다 흩어져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마저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마저 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살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40장 찬송하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으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을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자들이 그렇게 가지지 못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과 넉넉히 하심이 이 때를 위함인 줄 알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니는 직장과 운영하는 사업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에 묶여서 정상적인 삶이 제약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들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여기는 나태히 하나님 아버지여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귀하게 보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요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자신의 장인 즉 처가지요 그 가정에 복수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자초지정을 다시 한번 정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삼손이 결혼식 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서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크게 화를 내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준 이후에 화가 나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삼손이 다시는 안 올 거라 생각했는지 삼손의 장인은 그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삼손이 화가 풀렸는지 염소 새끼를 선물로 들고 다시 처가를 찾아옵니다. 아내에게 돌아온 거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화가 난 삼손은 복수하고자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불을 질러버리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원인이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 그 집을 불사르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다시 이 사실은 삼손에게 전달되고 삼손은 화가 나서 그 자기의 처가를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복수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이 삼손의 복수가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한 가지는 우리가 사사로이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보복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이 복수가 계속해서 복수를 낳고 또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복수가 다시 블레셋의 복수로 이어지고 블레셋의 복수는 다시 또 삼손의 복수로 이어지는 대목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자행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다 이런 보복 심리 때문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삼손이 밭에 불을 지르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상대가 나에게 뭔가 그런 해를 입히고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로 넘어갑시다.
자, 7절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을 하죠. 그러니까 7절에서 삼손이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다시 또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자행합니다. 10절 말미에 한번 보세요. 10절 뒤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즉 삼손이 자기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11절 말미에도 삼손도 똑같이 얘기하죠.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자,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보복을 하니까 또 상대에서도 또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이런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보복을 금지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기도예요. 뭐냐? 이겁니다. 상대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똑같이 행해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들이 나에게 행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신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아까 3절에서 읽었지요. 3절 다시 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 허물이 없다는 말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보복을 하고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해줘도 난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네가 나를 이렇게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나쁘게 만드니? 왜 이렇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니? 그럴까요?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기 잘못에 대한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추궁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너 왜 그랬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추궁하자 아담이 하나님께 했던 변명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니? 하와는 그 책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사실 여자도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결국 책임은 내가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 나를 부자로 태어나겠더라면 하나님 나를 조금만 똑똑하게 만들어줬더라면 하나님 나를 조금만 더 잘생기고 키 크고 조금만 더 좋은 배경 조금만 더 좋은 환경 조금만 더 좋은 건강 그거 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가 정당화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으시고 니네 말이 맞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셨을까요? 아니지요. 상대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을 면제시켜주는 절대 면제부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잘못은 잘못이고 내 잘못은 잘못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래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보복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대에게 비록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를 처벌한다든지 보복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처벌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의 보복은 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차피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삼손이 세워졌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삼손의 행동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승인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져봐야 돼요. 삼손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잘못된 한계로 인해서 잘못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모든 과정과 방법이 합리화된다든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 과연 삼손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가? 결과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본문의 전체 맥락과 과정에서 보듯 이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화풀이가 목적이지 하나님을 위한 그런 블레셋을 멸하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개인적인 보복, 사사로운 복수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문제 삼으시는 이 삼손의 잘못된 행동 한 가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을 오용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만약에 보세요. 삼손이 그런 힘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자기에게 그런 강력한 힘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힘을 믿었던 거죠. 자기 힘을 믿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삼손에게 그런 강력하고 막대한 힘을 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삼손의 힘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됐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바르게 선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파이더맨을 보다가 몇 편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이 스파이더맨의 삼촌이 어떤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삼촌이 죽기 전에 이 스파이더맨인 자기 조카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삼촌은 이 스파이더맨은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삼촌과 숙모에게 감췄지만 삼촌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아마 엄청난 힘이 있고 이 아이가 바로 활동하고 있는 그 스파이더맨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삼촌이 스파이더맨에게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길 만한 이야기예요. 뭐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데 큰 힘을 주실수록 큰 책임이 따라요. 그걸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을 때는 그의 힘에 맞는 정당한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권한과 소유들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들, 나의 모든 어떤 권력들, 나의 모든 환경들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자랑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삼손도 사실 자신의 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과 같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지요. 그러니 삼손과 같은 그런 비극이 벌어집니다. 결국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오용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무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다 봅시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성도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가 측정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한국만 해도 1000만이 넘는다고 하니 그 수가 엄청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교인의 수는 정치적인 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많은 교인의 수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와 힘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권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에게 주신 권한은 개인의 어떤 영리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허락된 권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용주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고용주들 갑질이나 사리사욕과 군림하라고 주신 권한이 아닙니다. 개인의 재능과 재산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삼손이 블레셋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삼손에게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위까지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와 모든 힘, 모든 자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정죄하다는 단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되겠지요? 그게 마땅하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이 여자를 돌로 칠 만한 그런, 너희는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쳐라는 거. 바꿔 말하면 너희는 이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돌로 이 여자를 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오만하게 함부로 돌을 듭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하면서 돌팔매질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과 힘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할 때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 번은 너무나도 분한 나머지,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주님 앞을 막아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만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붙들려가고 당하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직 우리에게 주신 권한, 능력, 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대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상대가 내 오른뺨을 때렸기 때문에 나도 상대의 오른뺨을 때려도 되지 않느냐?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 그것이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상대가 나를 먼저 때렸어요. 상대가 먼저 나를 손찌검했어요. 그러니 나도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참겠습니까? 누군가는 정당방위를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잘못을 면제시켜주는 면죄부로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 주님이 정당방위의 법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더욱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 주시려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 힘, 능력, 재능, 시간, 재물 이런 것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끔 저도 참 제가 멀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에 대해서 막 열띤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엉터리예요. 또 깊이 알지도 못해요. 근데도 막 자기들이 옳다고 서로 설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은근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김목
저는 잘 모르는가 보다. 무시하는 투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발끈해서 제가 1장 연설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기껏 누가 내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내가 이렇게 발끈하나? 내 지식을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과시하려고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입을 닫고 우리 주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키면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매스컴에서 기독교들을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법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로 대응하는 분도 있고 세력을 가지고 대응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르게 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치적 힘도 발휘해야겠죠. 필요하다면 우리의 지식과 능력들도 동원해야겠죠. 그러나 물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힘을 쓰려고 하냐는 거.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냐는 거. 그것이 자신을 위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수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다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당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의 대단함을 과시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충족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왔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이 선용되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오른뺨이 아니라 왼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찬양합시다. 모두 죄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선용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각 가정과 또 직장과 운영하는 사업장과 이스라엘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저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중계하고 또 이렇게 썰렁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모두에게 낯선 상황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가 생중계된 이 영상은 지금 다시 제가 재편집해서 인터넷에 우리 밴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보지 못한 분이라든지 또 중간에 모르겠어요. 오늘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 중간에가 끊겼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제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불편하고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노력을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크게 더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생중계되고 있는데 밴드를 좀 크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밴드에다 공지를 해놨습니다만은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는 분들은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면 밴드 PC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다운받아서 컴퓨터나 노트북에 깔면 큰 화면에서 똑같이 밴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TV로 호환하는 방법은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혹시나 모르는 분들은 제가 좀 도와드리고요.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도우셔서 좀 크게 보면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항상 서로를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